세상에 있을 때 참으로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익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의 생명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지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거듭남이지. 한 번은 어머니의 배 안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지요. 또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들은 가장 위험한 성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오래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다. 판단은 잘하나 자신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아멘. 성품이 변질되면 하나님과 적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이고 고백하는 일이 아니겠을까요?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요. 많은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줍니다. 왜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일반 상식을 배웠습니다.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어찌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일반 상식을 배웠던 우리가 어찌 우리의 부활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보이는 세계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믿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난 그 사람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충성된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어느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왜 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에게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란 무엇일까요? 본문 42절과 4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슨 말씀이에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도 새싹이 돋아나고 있대요.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자라나는 모습 아닐까요? 비록 약한 자로 태어났지만,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강변 믿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가 아닐까요? 과연 변화가 무엇인가요? 몸이 자라나는 것이 변화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영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어야만 되는 것들이 다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성도의 부활은 땅의 것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럼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땅의 것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변화됨을 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시냐고 저는 종종 묻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무언가 차근차근 변화되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최고의 아름다움, 아멘. 최고의 기쁨, 그것처럼 더 기쁨이 없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그 무리들이 시간이 감으로 새해를 맞이함으로 무언가 과거보다 조금이나마 변화되어 있을 때 그것처럼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을 보고 어떤 기쁨을 보고 나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성장할 때 부모들도 굉장히 이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서 찍어 던지시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찍으시고 불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직분자는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위원들 더더욱 온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 한 주간을 그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도들이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복장도 단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품행이 단정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는 옛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짓과 분면과 더러운 말로 공동체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을 때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거든 성도는 먼저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 사람을 잡아줘야 할 상태에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좀 알겠더라고요.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제멋대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 양들처럼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잡아줘야 하죠. 그래야 양육을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치원을 빼고도 20년 이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마 유치원을 다녔던 분들은 25년 정도는 공부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20여 년을 공부해야만이 비로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회생활을 할 때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되지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학원비만 던져주면은 그 자녀가 공부 잘합니까?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학원비 한 번도 주지 않아. 그렇지만은 관심과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릅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나는 든든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답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고 성도는 성도 간에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요? 아닙니다. 다가가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기를 지혜와 훈계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않으면 전혀 성숙하고 인격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우리는 잔소리로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훈계를 잔소리로 들어버리니 변화가 없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도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때는 또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훈계가 필요하지요. 성도의 온전함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여러분, 완성품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무언가의 물건을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품 하나가 제작됩니다. 교육과 훈련과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감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가 완성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지요.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완성품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죽어도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지 않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만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대요. 왜 웃었습니까? 그가요? 죽었는데 왜 웃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도 슬퍼하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신 영이래요. 생명을 주는 영을 가진 완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네요. 성도는요, 숨졌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잠대요. 주 안에서 잠들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4일이 지나면은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4일이 지났대요.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울고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마르다의 집에 와가지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슬퍼하지 말라.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너가 믿느냐? 아주 짧은 말씀 하나를 던집니다. 너가 믿느냐?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녕 이 부활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47절에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육신의 몸에서 우리는 태어났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시민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수 국적이 있어서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땅의 시민권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포함해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시민권은 보이지 않지요? 분명히 이 땅의 시민권만 우리는 가슴에 가지고 다니지요? 시민권 하나가 없으니,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자는 땅에 소망을 두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온전케 되어서 우리는 새 속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